오늘 밤에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손꼽으면 모세를 아주 그냥 주저함이 없이 바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주 위대하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앉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셨고 정말 출애굽을 시키는 데에 리더자로 사용을 하셨더라. 그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가. 지난주에 거절하는 신앙이었다. 24절 끝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더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어떤 거냐? 거절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 가운데에서 옳은 것이라고 딱 인정이 되면 옳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가장 기뻐하시더라는 것.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길이 끌려가듯이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끌려가는 거, 그거는 우리의 참 신앙생활에 크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감하게 끊으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세계에 생명을 얻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율법을 지켜라.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2차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2차적으로 율법 지킨 거는 너 참 잘했다. 그러면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더 있는데 그거를 네가 할 수 있겠는가?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때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재산이 부자 청년이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못 끊겠다는 거죠. 아니 뭐 영생을 못 얻으면 못 얻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라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알았습니다. 주님은 주님대로 가고 나는 내대로 가겠습니다.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주님께서 모든 아마 그 밤에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삭개오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주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고 내 소유의 절반 팔아서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결단해가지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딱 끊어버리고 주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딱 서게 되니까 주님께서 참는 복이 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가 구원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처음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이 길이 옳은지 틀린지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세계적으로 아주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국가적으로 선수들이 5,000명이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라톤 경기에.
근데 5천 명이 참여를 했는데 한 명 외에는 전부 다 탈락했다는 거죠. 한 명 외에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마라톤을 하는데 뭐 최소한도 1, 2, 3등은 나와야 될 텐데 한 명만 딱 합격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탈락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마라톤이 42.195km인데 이 한 사람만 42.195km를 달렸고 나머지는 40km 정도밖에 못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그래 됐나 물어보니까 제일 1등 하는 사람은 먼저 갔고 2등 하는 사람이 코스를 들어가는데 엉뚱한 코스를 들어간 거예요. 조금 지름길로 들어간 거지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다 그리 가버리니까 아니 42.195km가 돼야 합격인데 40km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리가. 그러니까 2등을 해도 불합격이고 3등도 불합격이고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죠. 세계 역사에 기록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무작정 따라가는 거 위험하다는 거죠. 이웃이 장을 가니까 이웃 따라 장 가는 거,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무조건 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구별을 해서 분별을 해서 옳은 것은 따라가도 되지만 틀린 것은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코스를 따라서 가야 되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알아야 끊든지 말든지 뭐 결단력이 나오는데 아예 분별력 자체가 없으면 실패하더라는 거. 그래서 모세는 어떤 거냐, 뭐가 옳고 그른지를 확실하게 알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 길은 옳은 길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은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다. 딱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끊어버리는, 거절해버리는 아주 결단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었더라. 이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절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25절에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더라. 거절하고 반대로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절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소극적이라면 좋아하는 것은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뭔가? 좋아서 하는 거다는 거죠. 좋아서 하는 거다. 아멘. 논어에도 보면 그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하나 드려도 뭘로 드려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뭐래요? 그냥 막 하기 싫은데 그냥 막 억지로 그냥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짜증하면서, 그거는 우리가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건데, 모세는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즐겁게 했더라.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좋아서 즐겁게 하는 것만큼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재미있어요. 그냥 공부하는 게. 근데 책상에 앉혀놓으면 막 죽으라고 그냥 한 5분만 앉혀놓으면 좀 있어서가지고 못 앉아있어요. 그냥 그 아이는 분명히 공부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책상에 앉아서 책 보는 게 즐겁고 재미있고 참 이것이 기쁘고 이러면 그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을 때 막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꿀 먹는 것 같고, 꿀보다 더 단 게 송이 꿀인데 이 꿀 먹는 것 같고 막 이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 성경 놓치기가 싫다, 이 정도 되면 그거는 뭐 성경 박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 읽으라 그러면 한 절만 읽으면 보면 잠오고, 이 뭔 소린지,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항상 무엇을 하든지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자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축복이다.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것도 막 즐겁게 부르는 사람 표가 나요. 보면 표가 나요. 억지로 부르는 것,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찬송가 어느 천사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데 천사의 귀에는 한 곡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 그냥 전부 다 입만 뻐끔거리고 건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리고 있더라. 그거 왜 그래요? 마음으로 찬송하는 사람이 즐거워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는 거지. 그냥 앞에서 부르자 그러니까 몇 장 합시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한 거지. 정말 부르고 싶어서 그렇게 부른 자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뭘 해야 되느냐. 내 하는 모든 신앙생활에 찬송을 하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예배를 드리시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면 참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냥 오늘 예배 시간이다 그러면 막 30분 전에 막 그냥 미리 와서 기다리고, 또 말씀 듣는 것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뭐 무슨 말이 떨어질까 막 그게 참 그야말로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잘못이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참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이 믿음,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도 좋고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받으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받는데 억지로 꾸며가지고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거 억지로 하는 거, 그거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괴로우실 거예요. 그게 괴로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사람은 겉으로만 웃으며 주면 좋은 걸로 알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는다고 말했죠. 기쁨으로 드리는 거.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더 좋아했느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 힘든 길, 어려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더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다는 것이 뭐겠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죄악에는 뭐가 있어요? 낙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에는 낙이 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죄 짓는 게 그 어떻게 그리 재밌는지 몰라거든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고 계세요. 죄 짓는 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 남 흠잡고 무너뜨리고 흉보고 그렇게 남이 안 되는 거, 그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그게 죄에는 반드시 낙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때려서 폭력을 행해서 사람을 때리는 거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 말이지만은, 이거는 참 극단적인 이야기지만은, 살인하는 사람, 몇 사람씩 살인하는 사람들 나중에 물어보면요, 사람 죽이는 게 재미가 있대요. 낙이 있다. 이건 큰일 날 이야기잖아요. 죄 짓는 거, 그렇게 남 속이는 거 왜 그렇게 잘 속이냐? 재미가 있었어. 그냥 재미가 있어서 남이 속아 넘어가는 거 그거 보면 얼마나 즐거운지. 그냥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반드시 죄악에는 낙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붙은 단어가 뭡니까? 잠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재미가 오래 가느냐? 잠시라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그렇게 참 흉보고 거짓으로 해방하고 이런 거 했을 때에 순간은 재밌지만은 오래 안 간다는 거죠. 잠시 끝나버린다. 그게 얼마 갈지 몰라요. 그냥 거짓말 해가지고 영원토록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그야말로 돌통이 나는 날이 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오래 안 간다. 그래서 속여서 본 재산이라든지 거짓말에서 가진 것이라든지 뭐 죄악을 통해 가지고 누리는 거는 그거는 뭐 나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것이다. 파괴시키는 것이다. 이걸 누가 알았나? 모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즐거웠다. 고난은 지금 현재는 어려운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여러분, 고난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고난에는 뭐가 있느냐? 남 모르는 즐거움이 있고, 남 모르는 기쁨이 있고, 남 모르는 세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힘들기고 어렵기는 한데 뭘 느껴요? 내 영혼이 아름다워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영혼이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것을 자기가 느끼니까 고난받는 거 그게 그렇게 자기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더라는 거. 이거를 알아야 비로소 뭘 할 수 있어요?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이 지금 다듬어지고 내 영혼이 육체는 아픈데 영혼이 강건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자기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깊이 들어가는 자기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 육체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다. 그거를 모세는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하고 함께.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뭐 사람 취급도 못 받았지만은 정말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임의 증거가 있는 것이고 저들이 살아가는 그 끝에는 반드시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 모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한 무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큰 그런 어떤 기쁨이 되었더라.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인을 좋아합니다. 같은 성향이니까. 또 의인은 의인끼리 좋아합니다. 왜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뭐가 안 되느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신령한 영적인 그런 세계를 걸어가는 사람하고 육체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안 통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돼요. 육체적인 사람은 항상 육체적인 쾌락을 이야기하고 입만 벌리면 그런 것만 이야기해요. 즐기는 거. 근데 영적인 사람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점점 식어져요. 더 멀어져요. 그냥. 그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함께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에는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고 수준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여러분 늘 그 교회의 성향이 어떤가,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는 굉장히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성향이 맞지 아니하면 교제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은 신앙의 영적인 수준이 맞아야 돼요. 근데 남편은 그야말로 천상에 살고 있는데 아내는 저 밑바닥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라면 둘이가 만나가지고 교류가 되겠는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들은 악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서부터 거부가 일어나요. 불쾌해요. 소화가 안 돼요. 괴로워요. 대화가 안 돼요. 그 함께라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 안 되면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과거에 그런 가정이 있었다 그러지. 그 남편은 미국 유학까지 가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아가 온 분인데 어떻게 된 영문이지 아내는 학교 공부를 못했어요. 그냥 학교 공부를 못해가지고 부부가 됐는데 처음에는 서로 사랑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하여튼 어느 시점까지는 잘 지냈는데 그 이후부터 점점 마음이 멀어지더래요. 그게 멀어지는데 왜 그러냐 원인을 살펴보니까 남편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 용어를 단어를 쓰는데 영어를 자주 쓰는 거예요. 그냥 자주 영어를 쓰고 있는데 아내는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냥 뭔 소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좋다 그러는 것도 못 알아듣고 나쁘다 그러는 것도 못 알아들었고 이 대화가 안 되니까 마음이 식어지는 거죠. 서로가 똑같은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답답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답답한 거예요. 좀 알아듣는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또 그런 이야기 하려고 그러니 자존심 상하고 좀 쉽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못하는 거죠. 그럼 못 알아들어 놓고 또 알아들은 것처럼 하다 보니까 엉뚱한 행동하고 그냥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여러분 그 뜻이 통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모세는 자기 수준은 굉장히 높았지만은 영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은 레벨에 있다라는 거,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 같은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화가 되더라는 거.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제일 고민하는 것이 제가 신학적인 그런 공부를 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것이 차라리 학문적으로 예를 들면 신학적으로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강의를 한다든지 이러면 좀 쉬운데 이걸 쉬운 말로 바꾸려고 그러는 게 대화가 되니까 성도님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알아듣는 이야기를 알아듣지 그냥 학문적으로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혼자 가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함께하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와 같이 또 예를 들면 유대인이라면 유대인과 같이 이 바울이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인이라면 헬라인과 함께 그리고 또 죄인들이라면 죄인 속에도 들어가는 거고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형성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저한테 오라 그래요. 그러나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다가가서 그의 수준에 맞춰주더라고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수준 가지고 사람들한테 내려오면 이게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더라. 그래도 더 이해하기 쉽도록 어떻게 오셨어요? 구유에 오셨더라. 제일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더라. 서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자기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더라. 제자들을 불러가지고도 뭘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이 잠시 성경적으로 보면 베드로를 위시해서 많은 제자들이 지식적으로 그렇게 높아지를 않지 않습니까? 좀 더 뭐 노업을 생활하고 공부도 많이 못한 사람인데 근데 그들하고 섞여가지고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그렇게 하는 자를 기뻐한다는 거죠. 나는 나다 그러고 천상천하 요하 독존이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뭐 돼요? 외로워지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남아요 그냥. 그래서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개발해 가지고 정말 서로 가까워지고 친교를 하고 정말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어 나가면 그것이 뭐냐?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교회로 구원하셨는데 교회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 하라고 교회를 구원하신 거다. 다음 주에 난협에 좀 이거를 교회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이룰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비록 외부적으로 보면 외모로 보면 형편없어요. 지금 노예고 종살이하고 갖춘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모세하고는 교통하는 점이 있었고 통하는 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더 좋아했더라. 왜? 영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했더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더라. 여러분 제약은 우리를 파괴시키지만 고난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은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를 만드는 것은 고난으로 만듭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영적인 인격이 성장하는 것은 뭘로 해요? 고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고 뭔가 내게 진림을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부터 하느냐? 심령에 자기를 보게 하도록 마음을 찔러주시더라. 그래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뭐라 그래요? 저들이 마음이 찔렸다는 거죠. 마음이 찔렸다. 그래서 마음이 찔리면서부터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거고 찔리면서부터 마음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거고 마음이 성숙해지는 거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뭘로? 고난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더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너무 편하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너무 편하려고 하면 그러면 내 영혼이 다듬어지질 않아요. 편안한 가운데서는 만들어지는 것이 없으면 더 나빠지는 건 있어도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불로 연단하는 그 시험 속에서 쇠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계시더라.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모자라서 지혜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게 힘들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 건가?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 허락하여서 겪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여서 겪을 때에는 뭘 때문에 내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유익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내한테 이런 거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정금 같은 신앙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까지 읽었으니까 26절 보시면 모세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신앙이 뭐냐?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만나는 그날이 있고, 그날에 계산하는 날이 있고, 그날에 칭찬하는 날이 있고, 그날에 상급 주시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걸 모세는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갤럽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갤럽 조사를 했는데, 신앙생활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왜 교회 다니느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매겼는데 프로테이지를 내보니까 55%의 사람들에게 나온 응답자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왜 교회 다닙니까? 했을 때 1번이 뭐냐?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 가면은 평안하다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 그 이 두 번째로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 교회에 오면 복 준다 그래가지고 복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세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나왔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프로테이지가 25%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뭐가 없어요? 내세에 대한, 영생에 대한, 주님 앞에 상 받는 일에 대한 어떤 거기에 마지막 날에 결산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25%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미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힘있는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이 뭐냐? 결산하는 날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날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했을 때에 뭘 바라보고 나갔어요?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알고 신앙생활 했다. 계시록 22장 12절 끝에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너에게 줄 상을 내가 준비해 가지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려 할지니라. 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를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산상팔복음의 제일 끝에 가면 그 말씀을 해요. 핍박받고 박해하고 너희를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큰 상을 받는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41절에는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하고 42절에는 보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면 그날에 책망받는 사람도 있고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고 상을 받는 사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비유하는 내용을 전부 다 보면 전부 결산하는 게 나옵니다. 양과 염소, 오른편의 양, 내가 죽일 때 목마를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양이 물이다. 염소는 그렇지 아니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시고 사업을 하게 했다. 마지막에 다시 와서 회개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결산을 받다라는 거죠. 그냥 괜선에 맡긴 게 아니고 반드시 다시 와서 결산을 하더라는 거죠. 설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현실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참된 목표는 어디냐? 그날에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고 상급 받기 위해서 하루하루 생활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야말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땅에서는 거지같이 살았어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자가 있지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여러분 저 음부에 갇혀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술에 대주면 좋겠다. 그거예요. 비극이잖아요.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의 신앙은 뭐냐?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시고 아버지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신앙, 진정으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함께할 것을 함께하고 좋아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바라볼 것을 바라보았나이다. 이 신앙 저희들도 본받아서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오니 과연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용함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에 큰 상급을 받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